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말로 김병수 집사님이 좋아하는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e Bible reading, Matthew chapter 6 verse 11 to 13.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men.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연 그 기도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상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 두 번째 부분, 후반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신앙생활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온전하게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겁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양식만을 하나님 앞에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얻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취업을 위한 것, 또는 교육, 또한 적성과 능률에 맞는 그 직장, 그리고 편안한 안식을 위한 집 등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함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내용들이지요.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간구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 세계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천지 만물을 모두 다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뒤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들까지 다 만드신 뒤에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셔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분하게 갖춘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요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문구를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간구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총각 때 이 동네에 왔습니다. 한 30여 년 전이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직장 생활하거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 어렵게 장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버는 족족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챙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렸던 여러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좀 넉넉하게 살만할 때쯤 되니까 주의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산후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받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기 시작하다가 어느새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입도 돌아가 버리고 저는 그것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행여나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행여나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제가 청년 때부터 겪어왔던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몇몇 분을 그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점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질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의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구하여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8장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얼른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명기 8장을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살고 번성하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필기할 수 있는 분은 얼른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억날 때 다시 한번 새겨볼 때 이걸 찾아보면 얼른 그거 기록해 놨던 것들이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간구해야 되는 게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때때로 징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5절부터 6절까지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7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형통의 복과 풍성함과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거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가 잘나서 그것을 그렇게 버는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의 복을 통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환경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나서 그것이 잘된 것이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중에 18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18절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는 사랑해서 주시고 누구는 안 사랑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신명기 8장을 1절부터 정확하게 다 이해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교만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19절과 20절에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면, 자칫 잘못해서 우상 섬기면 이 모든 것들 다 뺏기고 멸망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상 섬기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그것은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돈 누리기 위해서 놀러 다니고 그 돈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생각,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넉넉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삶, 이것을 바로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재물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삶, 그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5장에서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앞뒤 문맥만 딱 잘라서 얘기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가난하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가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 지키면서 살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살면 가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되 그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 못 먹고 살아요. 밥 못 먹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보다 요즘 들어서 금식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금식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젊었을 때는 금식 한번 해도요 그냥 팔팔하게 살아가요. 가뜩이나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 경기를 하는 투기 종목에 개체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체중을 항상 56kg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58kg, 60kg까지 나가다가 시합 나가기 위해서 한번 4kg씩 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운동하면서 빼려고 생각하면요, 밥 굶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체중 줄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합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목적이라도 있으니까 그랬죠. 근데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돈 없어갖고 굶어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더 은혜로운 것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요즘 들어서 간혹가다 금식을 한 번씩 할 때 되면요, 나이 먹어서 금식하려니까 조금 힘들다는 게 여실하게 몸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금식 한 번씩 해보셨어요?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기도문에서의 생활의 방식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뭐냐면 용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용서는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매일같이 눌려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했던 모든 부분들이 언젠가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내 죄를 이미 다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지나간 죄악들이 기억나는 이유는 뭘까요? 악한 마귀가 나를 죄책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죄를 당신의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꾸 죄책감에 빠져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하던 죄악까지라도 다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셔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받고 살다가 한동안 신앙을 놓치게 되면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잊었던 죄악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지난 과거의 아픔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게 악한 영의 잘못된 괴계예요. 나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때문에 여러분, 지나간 일들로 마음 아파하십니까? 지나간 죄악들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고 심지어 깊은 바다에까지 집어 던져버렸는데 왜 그거를 내가 생각나야 돼요? 왜 내가 그거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에 결코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70번씩 70번이면 7, 49, 490번 용서라고요? 숫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속적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이 가장 신령하게, 영적으로 신령하게 생각하는 숫자,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를 못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뒤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처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그 관리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보니까 어라?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갚아? 그러면서 목을 붙잡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준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끌고 관리에게로 가네요. 그러면서 이놈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관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는 나한테 많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잖아. 그런데 왜 겨우 100데나리온 너 못 받았다고 얘를 옥에다 쳐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다시 옥에 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데 이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잘못된 꼼수 같은 심령, 왜 너희들은 그것을 계속 품고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 자신과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용서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나는 요것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몇 번이든지 자기에게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거든 끝까지 용서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용서를 따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저는 이것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내 부모 형제 잘못 없이 흉본다 할 때는 저는 분명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을 안 보려 합니다. 용서는 하지요. 하지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건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욕하는 것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싸우지는 않더라도 보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만 하더라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려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했다면 용서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떨 때 또한 드러날까요? 상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리고 나서는 축복해 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를 용서하고 난 뒤에는 축복해 줘야 합니다. 또한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했다 하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고 보복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잠언서 24장 29절과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했으면 결코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용서했다면 그 용서한 자가 잘못되어졌을 때, 불행해졌을 때 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행여나 잘못됐다면 오히려 눈물로 기도해줘야 하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산다면 상대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 용서해 주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공급을 채워줄 때 마치 그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모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부분들 중에 꼭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 시험을 마귀가 준다고 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인류 최초의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에게 들어가서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그 배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게 정말이래? 라고 되묻습니다. 그게 사실이래? 라고 되묻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그것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그랬대? 그걸 네가 믿을 수 있어? 그게 오늘날 사회 현실과 맞아 떨어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의문심을 줍니다. 마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정말로 그랬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대? 라고 의문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험에 우리는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일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지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 찼대요. 맨 뒷자리에 탔는데 하필 딱 하나 남은 자리가 이쁜 아가씨가 한 명 있고 못생긴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리에 가운데 앉게 됐대요. 근데 버스가 가다가 이리저리 코너를 돌 때 보면 이쁜 아가씨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분이 뭐라고 속으로 기도했을까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못생긴 아가씨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분이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 속에서 찾아올 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과연 유혹에서 본인 스스로를 분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요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분별해야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성도들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구나. 서로가 미워하는 게 누구의 계책이라고요?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방비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어느 누구를 이웃을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험은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다가올 말세에 대한 대비, 믿음의 대비하고는 분명히 달라지지요.
아이고 저 하늘 무너지면 어쩐데, 아이고 이 땅이 꺼지면 어쩐데, 아이고 순식간에 저 해일이 닥쳐오면 어떡한데. 이런 것은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세지마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비하는 대비심은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쓸데없는 염려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못한 것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본을 보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귀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통해서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당할 때 그 말씀에 육신의 모든 양식보다 하나님의 양식이 그 모든 것들보다 우월함을 분명하게 알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군 천사가 지켜줄 텐데 한번 뛰어내려 보지?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는 시험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시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 봐야지, 이런 시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복인데 그걸 뭐 하려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거지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할까는 시험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를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가능한 일이지요.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자기에게 경배해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귀의 유혹이 올 때는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좀 더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안 도망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요. 크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탄님 물러가 주세요. 그래갖고 사탄이 물러가겠어요? 안 도망가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의 문화가 어떤 문화로 이루어집니까?
저는 요즘에 가슴 아픈 동영상을 봤어요. 요즘 시대의 찬양 문화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은혜롭게 이끌어갔던 호주의 어떤 교회에서 화려한 영상과 멋있는 음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그 영상 속에 사탄을 찬양하는 그 기호들이 반짝반짝하게 한 1초 사이로 팍팍팍 지나가게끔 교묘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 사탄의 문화를 잠재적으로 심어줍니다. 피라미드도 보여주고요, 오각형 별도 보여주고요, 북두칠성도 보여주고요. 왜 그럴까요? 사탄을 찬양하는 그 문화를 기독교인들에게 암시적으로 잠깐 동안,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반짝반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사탄의 잘못된 문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순간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명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며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과 결론은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 응답 받아야 하는 목적과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규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영광이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이유도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셔서 깨달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 분명히 깨달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명분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기 위해서 더 벌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돈 버는 목적이어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겠어요? 건강할 때 열심히 건강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야죠.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을 강제로 압제하면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했죠.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역전마다 사창가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싼 값에 성적인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만들어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놀라는 겁니다. 그래야 니들 다 망가지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놀아야 돼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생활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기 후손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참면 키우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물론 놀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젊어서 열심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가 즐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돈 좀 벌면, 조금 여유로워지면 주일 예배는 차 안에서 드려요. 내비게이션에 위성 틀어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멀리 떠나가면서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나 주일 지켰다고 그래요. 그게 온전한 주의 성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 드려야 하는 거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 헌신이 없으면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졌어요? 헌신과 희생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못 드리고, 이건 아니에요. 예배의 근본적인 자세가 뭐여야 돼요? 헌신과 희생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지, 형편과 사정 따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되면 못 드리고, 이거는 예배의 기본적인 성립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